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 다이아몬드? 돈? 가족? 뭐 귀한 게 많습니다만 가장 귀한 거라 따지면 여러분 영혼을 줄 수 있겠죠. 영혼, 생명, 영혼 가장 귀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영혼을 이렇게 획득했다면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어디다 보관할래요? 사탄이 영혼을 획득했다면 어디다 보관할까? 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그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제일 그래도 안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다 집어넣으면 될까. 교회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신경 안 쓰니까 어쩌면 영혼을 잘 보관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말 됩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데 전도가 들여다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 특히 교회의 가치가 외적인 성장, 외적인 확장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은 그럴 교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 교회가 커져서 이렇게 건물도 좋은 건물, 이렇게 급속도로 교인이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분명히 참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포커스되어 있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요셉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셉이라는 인물. 이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그 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죽도록 힘을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감옥에서 총리가 된 남자, 현대판 신데렐라, 이게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보면요, 요셉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천막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 있을 때, 오늘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했다. 영어로는 succeed, 또 다른 말로 prosp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삶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런데도 내가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뭐랍니까? 여기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The Lord was with him.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묶여 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떨어져 있는 그 수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약에서 이 묶여있던 사람 풀려난 이야기, 진정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 자유롭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배경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6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 되게 어떤 면에서 요충지입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중국과 일본 연결시키듯이 이 유럽과 이집트, 그리고 저쪽 그 이란과 이락과 이집트를 연결시키는 요충지입니다. 그 지나가는데 로마 제국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중요한 도로를 만듭니다. 무역로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는 비아 마리스라는 도로입니다. 빨간 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 길을 통해서 가면 어떻게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이용합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저렇게 해서 가고, 또 이쪽에서 온 사람들, 이란, 이락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잘 알다시피 세관이 있고 로마의 주둔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같이요. 주한미군의 주둔지 용산인가요 지금? 예. 그와 같이 주 이스라엘의 그 로마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기 가버나움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저 지역은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저 갈릴리였고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거라사인,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나 이쪽 서쪽 편에 거주했습니다. 동쪽 편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오늘 거라사, 그것이 바로 이쪽 동쪽 편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는 한 16개 정도의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 가운데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그 바다를 통해서 선착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거라사 지역을 들어가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라사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타 지역을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 그 사람 인상이 참 중요하죠, 그죠? 뉴욕에 갔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딱 갔을 때 저를 맞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아주 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뉴욕에 대해서 기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정신없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렸다 어떤 의미가 있냐 보니까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얘기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하면 그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어떻게 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밖에 사람들 많은데 완전히 발가벗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런 거죠. 가끔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기장에 어떻게 해요? 발가벗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입니다. 수치심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인간성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 해보니까 그 사람은 집에 안 가고 묘지에 갔다고요. 당시에 묘지는요, 우리 묘지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 묘지는요,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파서, 바위를 파서 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위를 파서 묘지를 만드니까 그 묘지에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이 아니라 무덤에 살았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은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합니까? 성경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육신은 살았지만은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육신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 영혼은 살아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도 감시를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끊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신 축출하는 이런 사회 가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만났던 그 여자 학생, 여자 고등학생, 이 여자 고등학생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남자, 건장한 남자 세 사람이 꽉 붙들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확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더래요.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수고 도망갔다.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강력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물어보시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 왜 물어봅니까? 저 사람 이름 왜 물어봐요?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세요? 이름 아세요? 여러분, 이름 모르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나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는 대창 5,000명에서 6,000명이 한 군대, 여단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0명, 6,000명 되는 많은 그런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꽉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꽉 얽어매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만 닥치면은 그 문제만 내가 나에게 오면은 나는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옷을 벗고 문자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의 영향, 이 세상의 잘못된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인성이 황폐해지고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들 뭐 좀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뭐 받으셨어요? 도대체 어머니 날은 신경 쓰는데 아버지 날은 신경을 안 써요. 도대체 이거 아버지들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도 오늘은 저희 아침에는요 우리 아들이 뭐 하나 주더라고요. 카드 한 장 주더라고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강선년 목사님이 이 치유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찾아온 청년 중에 20대 청년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쓸모없는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리고 술만 마시면 가서 머리를 때린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 그렇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 같은 놈은 필요 없구나, 난 죽어야 되겠다 수없이 결심하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부모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놈이야, 나는 쓰레기구나.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사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신 들리기 쉽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집에서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결코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잘될 놈아. 그래서 다음부터 화나더라도, 혹시 여러분 혹시 엉덩이에 때리더라도 이 잘될 놈아. 그랬듯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돈만 된다면 참 뭐든지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5월 2일이에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28세 임모라는 청년이 이제 주변에 그 두 사람이 싸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쫙 가가지고 어떻게 공원에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할 때만은요, 이거 셀폰 갖고 찍으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막 싸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 올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별풍선을 달아주는 거예요. 별풍선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별풍선을 달아주고 그 사람들 300명이 그 인터넷 방송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2시간 후에 모든 게 정리했는데 이 사람이 30분 방송하고 돈 5만 원 벌었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야,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꼭 인터넷 중계를 하겠습니다. 남 싸우는 거 어떻게 해요? 부추기고 가서 돈 된다면은 남이야 죽든 말든 방송해야 된다. 그럼 우스개 이야기 아닙니다. 돈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키워야 됩니다. 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돼지, 한국 사람들 돼지 족발 잘 먹죠? 한국 사람만 돼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도 돼지를 좋아합니다. 돼지 요리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돼지 다리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돼지 다리 가지고 요리한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도요, 이 돼지를 되게 맛있게 생각해서 돼지 가지고 한 50가지 맛을 냈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 당연히 돼지 좋아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아주 참 중요한 요리의 재료였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같이 먹는다. 저 사람 그냥 너무너무 잘 먹는데 돼지같이 먹어 그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돼지는 100%만 먹습니다. 정량의 100%만 먹습니다. 더 안 먹습니다. 저 사람 배 터지도록 먹는 사람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는 것은 표현이 틀립니다. 우리는 돼지가 더럽다고 그러죠. 가둬넣어서 더럽지요, 풀어놓으면 돼지 안 더럽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줌 논 데만 가서 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개는 어떻게 한마디로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가 좀 돼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가 안 좋은 돼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누가 삽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키워서 파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아마 유대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를 키워서 파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 가운데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와서 뭘 이야기하느냐? 한 영혼, 완전히 벌어진 영혼, 어떤 면에서 돼지보다 못한 영혼, 오늘 그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내용이 오늘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권세가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힘이 더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귀신에 들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이 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제발 무정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많은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누가 힘이 큰 겁니까? 누가 힘이 센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벽을 넘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 풍덩 빠집니다. 몇 마리가요? 2,000마리라고. 약 2,000마리. 마가복음에 보면 한 약 2,000마리 됐는데, 여러분 요즘 돼지 시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한 최소한 20만 원 하더라고요. 20만 원. 자, 그러니까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 죽었죠. 가격 나오죠? 얼마? 4억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4억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4억 손해보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손해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손해봤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되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뭘 봤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죽은 돼지 2,000마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옷을 벗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냥 지금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멀쩡한 바다에 내가 지금 내 전재산 같은 돼지들이 다 죽어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두려워서 가기도 힘들었던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이는? 오늘 그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왜 떠나가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내 재산, 내 돼지떼들, 오늘 이 한 사람 구원한다고 2,000마리 죽었는데 더 많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얼마 많은 재산을 상실할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가치관, 즉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는 겁니다. 4억짜리 재산 아니면 한 생명입니다.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디즈니랜드에서 2살짜리 아이가 악어에서 물에 잡혀 들어가서 죽은 사건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4억이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부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죠, 당연히. 오늘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생명보다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가치관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더 우정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물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점점 없어진다? 부모들이 공부 때문에.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를 갔냐? 오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봅니다. 내 인생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오늘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 오늘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MBC 사장도 하셨죠. 조정민 씨가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이 왜 구원인가 라는 책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진가에 눈을 뜨면은 왜 세상과 이단이 구원을 웃음거리로 만드는지 이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왜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왜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치 있는 것은 예외 없이 모조품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어요. 야, 비싼 시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롤렉스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더라고요. 파텍 필립 시계 있더라고요. 제일 싼 게 얼마냐 보니까요, 10,000불입니다. 제일 싼 게 10,000불이고요. 좀 비싸다 하면 10만 불 넘습니다. 한정품은요 100만 불이 넘습니다. 다 손으로 만든. 그래서 파텍 시계 하나 주면은 저 그냥 여러분 손 하나 차고 다니면 그 사람은 되게 자동차 하나 들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 저한테 파텍 시계 선물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정도는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파텍 시계를 주면서 이거 바꾸자 그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이게 뭔지 압니까? 결혼 시계입니다. 결혼 예물입니다. 파텍 시계하고 이거 바꿀래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고민이 되겠어요. 바꿀까 말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가짜가 따릅니다. 구원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니까 안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가치를 깨닫는 사람.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이 가치를 깨닫는 것. 안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말아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이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은 병 치료하죠. 의사들이 그 치료하는 의사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보면요, 그 병의 근본적인 거 치유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거는요, 이걸 치유한 명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해결된 것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을 이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신에서 자유된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전에 귀신 들렸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미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왜 조정민 씨 그럽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집안 출신, 47살까지 자기는 출세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 예수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니까 더 파급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대상 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돌아보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문제들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다마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덜 받은 겁니다. 왜요? 과거의 것들은 예수님의 내 가운데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아, 내 과거는 다 어떻게 지나갔구나. 아팠던 과거, 슬펐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지나갔구나.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만 나에게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 부모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여러분 바로 부모의 그 사랑에 맞춰서 보답하기 위하여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